시세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주변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과 선교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건강하고 효과적인 신앙생활이나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지낸 후에 헤브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군사를 정비하고 진열을 갖춥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은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리더십을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편에 섭니다. 봉독한 말씀 중에서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지도자가 200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역대상 12장에서 다른 지파들은 군사의 수가 몇만이라 이렇게 군사의 수를 언급하는데 이사갈 지파만은 군사의 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아는 지도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갈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아는 영적인 리더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시세를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씨는 너희들이 잘 분별하지만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시대의 표적은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시세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시세라고 해서 금시세, 주택시세, 주식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아는 자만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첫 번째로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쇠퇴입니다. 한국 교회는 20세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찍이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순교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눈물의 기도와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였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 전 인구의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 교포들 가운데 8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의 선교대국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성장은 채 100년도 가지 못하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는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고 교회 성도는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직분자 가운데도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존 세대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헌신도는 떨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질시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출산을 하지 않아서 인구 절벽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콜카타에도 우리 합동적 교단의 GM에서 선교사님, 가장 최근에 오신 선교사님이 16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그 이후에 콜카타 땅에 GM에서 선교사님이 한 가정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선교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가 세속화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니까 부요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킬지어다. 내가 부유하고 풍성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정말로 기도하는 그 교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감사한 것은 창의문 교회, 잘은 모르지만 지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수요 기도회로 대체해서 가능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합니다.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화되어가는 쇠퇴화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수에 구는 되시며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터진 웅덩이를 만든 그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인도에도 14억 5천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없지만 생활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그 상류층, 브라만들,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부유한 강남을 비유하는데 강남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부유하게 삽니다. 이 상류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인데 나는 천국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 기독교 인구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약 2.3%입니다. 2.3% 되는 성도들의 그 카스트, 신분 출신을 보면 대부분이 하층민이고 불가촉 천민, 접촉해서는 되지 않는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하층민과 불가촉 천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PPT 사진에서 본 가정교회 가운데서 알람뿔 가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3년 전에 저희들이 전도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 성도들, 아직도 이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여성도들인데 글자를 이렇게 읽지 못하는, 자기 나라 말을 읽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처럼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지어 암이 생겨도 병원에 먼저 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여를 허락하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면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종교별 호감들을 보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 종교에 가진 호감도는 기독교가 가장 낮습니다.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다 우등생인데 사회에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편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반기독교 사상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기독교 사상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미국에서 시작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하여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인종, 종교, 성 등의 차별과 편견이 없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운동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그런 계략입니다. 이 운동은 60년, 70년대에 미국의 히피 문화를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권과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동성애 낙태, 종교 차별 금지 등을 주장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성적 취향을 강조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이 사상은 사단의 문화와 사상을 합법화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교회를 허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한국도 이런 사상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감리교와 보수적이라고 하는 장로교단인 미국의 PCUS가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정오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나 TV나 모든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다 잘못된 사람으로 반사회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반사회적인 이 사단의 영향권 아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영적인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엄난지수 세계 1위, 이혼 증가율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동성애 수용 증가율 세계 1위입니다. 이미 사단의 영은 교육, 사회, 정치, 문화, 매스미디어 모든 분야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잘못된 교사들과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독교를 멀리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악을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못한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악인으로 취급당하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동성애와 낙태, 학생 인권 조례, 이와 같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지키는 진보적이며 이 시대를 앞서가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선교 현장에도 힌두교는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혼합주의입니다. 이런 혼합주의의 영향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많은 3억 3천이나 되는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불교, 시크교뿐만 아니라 요가, 명상, 뉴에이지의 모든 동방 종교와 신흥 종교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이단들은 이미 선교 현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원파, 여호와의 정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저희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나면은 또 한국의 이단들이 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반사회적인, 반기독교적이고 성경과는 배치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 체계를 사단은 뿌리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집에 있을 때인지 밖에 있을 때인지 앉았을 때인지 누웠대든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믿음으로 떠나지 않도록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반사회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 신앙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반기독교적인 이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환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권과 힌두권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 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재앙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있겠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인도 오리사라는 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회자와 가정교회 리더들 약 3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작년 2023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인도의 웨스트 벵갈의 위에 있는 마니푸르라는 지역에는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기독교인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만 70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포함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몇백 년 전의 일이 아니고 작년의 사건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정교회가 있지만 마야뿔이라는 지역에 작년에 성탄절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힌두 청년들이 연합해서 성탄절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할 때 무대에 진입해서 무대의 기물을 부수고 우리 현지 사역자와 처음 예수 믿은 초신자들을 이렇게 폭행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또 그 청년들이 저희 부부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서를 꾸밀 때 자기들은 저희들을 폭행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경찰들이 물러갔습니다. 그 마야뿔 지역에 처음 가정교회를 시작한 삥꾸와 사본띠라는 그 집에 이 힌두 청년과 이슬람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 부부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 자매는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배와 머리와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며칠 동안 청년들이 집을 에워싸고 집을 감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네 생필품 가게, 구멍가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생필품 물건을 팔지 마라. 그리고 이 형제가 다니는 직장의 그 사장에게 가서 사장에게 협박하기를 이 형제를 해고하라. 이 친구는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를 해고하라고 사장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들, 요한이라는 아들에게 요한의 그 엄마 사본떼에게 예수를 버리고 우리가 믿는 힌두 우상에게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이 아들을 죽여서 그 강물에 던지겠다. 이슬람과 힌두에는 명예살인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명예와 그 종교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였을 때 살해하는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 평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삥꾸와 사본띠 두 부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런 위협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기를 지켰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외에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눈을 들면 이슬람권과 힌두권, 공산권에서 이런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불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가 그런 때입니다.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작정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가 이루어졌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깨어 기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종말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